오늘도 살아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시며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생명 주신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하늘문을 활짝 여시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예배하며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시고 하나님과 더 깊이 가까이 교제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임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말씀이 우리 영혼 가운데 깊이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삼아 주옵소서. 이런 종을 말씀의 사역자로 세우셨으니 성령의 권능으로 말씀을 전하여 우리 성도들에게 생명의 양식이며 지혜와 능력이 되게 하시고 문제의 해결이요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2절로 27절입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며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것을 정하노니 그 사람이 그리로 넘어갈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를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오르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을 면하되 그가 내 손을 뺏어하고 그가 안식해야 할 것이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제사입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의 생명의 근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과학자들은 생명의 근원을 물이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기독교인들은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내가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2016년도 5월 26일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생명 존중 선언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서두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생명은 소중하다. 우리는 생명을 무엇보다 더 사랑하고 존중해야 한다. 인간은 생명이 있음으로써 행복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가치를 추구하며 살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들이 발표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 한나는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은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신다라고 하면서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바로 여호와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생명과 목숨을 똑같이 여기게 되지요. 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6장 48절에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살해의 행위는 고의로 죽인 것과 실수를 해서 살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둘을 똑같이 처벌할 수는 없겠죠. 무의식 중에 실수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한 자들은 도피성이라고 하는 피할 곳을 주십니다. 그래서 피해 보복자들로부터 자기 자신을 방어할 수 있게 했죠. 저는 오늘 주제 말씀 곧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생명이다. 이걸 부인하는 자가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은 소중하게 여기면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은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유한 사람의 생명이나 궁핍한 사람의 생명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이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왜곡된 그러한 상태를 바로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과 자기의 자녀의 생명은 소중한데, 인생은 소중한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지 하지 않죠. 요즘에 많이 쓰는 용어가 있죠.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자기의 이제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어떤 것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부모들의 삐뚤어진 사랑으로 인해서 부모가 그 자식을 위해서 찬스를 만들어주는 것이죠. 거짓으로 봉사활동 기록도 만들어주고 또 표창장도 만들어주어서 지금 누군가는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온갖 편법과 탈법과 불법을 이용해서 자녀들을 출세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문제는 이들이 이러한 잘못된 방법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다른 젊은이들에게 박탈감을 주고 결국 이 나라의 근간이 되는 정의와 공의를 파괴하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나라를 바로 세워야 되는 그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그들이 외칩니다.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라고 이야기하지만 온갖 편법을 동원해서 자신들의 편의와 안위를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최고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저쪽, 이쪽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게 되죠. 이거는 아버지가 내 편, 네 편 하는 거나 똑같은 거죠. 최고의 지도자는 전 국민의 지도자여야 될 텐데 저쪽, 이쪽 말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방송에 다 나갑니다. 오늘 그렇게 외치고 입으로 하면 뭐 할게요? 생명이 단지 목숨만이겠습니까? 제가 한번 생명은 무엇일까 생각을 했습니다. 생명은 어찌 보면 시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시간. 또한 돈도 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껏해야 100여 년 남짓 살게 되죠. 근데 여러분, 내가 한 달간
저녁 야근까지 해서 한 300만 원을 월급을 수령한다고 하면 어떤 사람이 내 300만 원을 훔치거나 아니면 사기로 빼앗아 갔다라고 하면 돈 300만 원이 아니라 내 생명을 한 달을 빼앗아 간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37편 21절에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남의 돈 꾸고 갚지 않는 건 악인이라고요. 성도들은 절대 그런 적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우면 생활하다가 남의 돈 빌릴 수 있어요. 그런데 못 갚는 거하고 안 갚는 건 또 다른 줄 아시죠? 내가 안 갚는 게 아니라 못 갚는다고 또 그렇게 또 똑똑한 사람은 말하는데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갚아야 돼요. 왜? 그게 남의 생명을 갈취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른 사람을 납치하여 나오죠. 살려두었든 팔았든 간에 그런 사람은 죽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돈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남의 돈 빌린 거 다 갚기 바랍니다. 다 대답하세요. 남의 돈 돌린 거 다 갚기 바랍니다. 은행에 빌리고 그냥 죽어도 된다고요?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그거는. 그럼 많이 빌리시고 그냥 돌아가십시오. 그건 정부에서 알아서 하든지 은행은 부자니까 괜찮을 수도 있는데 돈은 빌렸으면 갚아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안 갚으려고 마음먹고 처음부터 안 갚으려고 마음먹고 빌린 건 악인이라고. 악인. 아니 여러분들이 선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작은 거지만 어떤 사람과 시간 약속을 해놓고 20분, 30분 상습적으로 늦는 분이 있어요. 그래놓고는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한 번이라면 그럴 수도 있어요. 짜장면 배달하는 것도 아니고 왔는데 다 풀어 터져 여기저기 다 돌리다 와가지고 그러면서 지금 방금 출발했대. 아직 출발 안 했어요. 여러분들은 짜장면 배달원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20분, 30분 남의 생명을 내가 빼앗은 거예요. 그것도. 또 뿐만 아니라 남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거 이것도 생명을 빼앗는 거예요. 제가 예화를 찾다가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화가 났어요. 이 일은 1996년도 2월 16일 날 선천성 심장 판막증에 걸린 아이가 있었는데 몸이 아프니까 제대로 신체 활동을 못하니까 그걸 갖다가 못마땅하게 여겼던 그 반나이 5명이 최군을 필요하여 5명이 이 아이 장군이라고 하는 이 아이를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심지어는 휴식 시간뿐만 아니라 수업 시간에도 자기 옆에 놓고 컴퍼스를 가지고 손등을 찢기도 하고 또 허벅지를 찢기도 하고 볼펜을 여기다 끼고 이거 손 막 돌리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괴롭히고 한 번은 또 어떻게 했는지 이 무릎뼈가 부러질 정도로 그래서 이 장군의 어머니가 안 되겠다 싶어서 그 5명의 아이들의 부모님을 찾아가서 각서를 받았어요.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장장 1년 동안 50번 이상의 이 폭행을 저지른 거예요. 그런데 각서 써도 상관이 없어요. 계속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결국은 경찰에 고발을 했고 이것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너무 화가 났어요. 똑같은 상태에 있는 아이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다가 무슨 뭐 코뼈가 부러졌다 뭐 이런 건 이해되지만 한 명의 대상이 상대해도 이기지 못할 아이
선천성 심장 판막증 있는 이 아이를 5명이 계속해서 괴롭혔다면 이 아이는 1년 동안 얼마나 힘든 지옥 같은 생활을 보냈겠어요. 너무 화가 났어요. 내가 이것을 읽으면서 왜 여러분들에게 세세하게 얘기하느냐, 여러분과 저도 연약한 자들을 절대 괴롭혀서는 안 되고 우리의 자식들, 우리의 손주들이 절대 약한 자들을 괴롭혀서는 안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르쳐 줘야 돼요. 아멘. 진짜예요. 이거는 너무 비열한 짓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오늘 구약적인 사고로 보면 너무 내가 속이 후련할 텐데 그렇지 않아서 참 문제긴 하지만, 옛날에 뭐 독재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뭐 지금 타계했지만 전두환 대통령, 이 사람 저 광화문에 대다 놓고 지나간 사람마다 바늘을 한 번씩 찔렀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우리.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24절, 25절.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그랬어요. 이 아이에게 경찰 딱 앞에 놓고 1년 동안 아이들 컴퍼스로 손등 찍고 허벅지도 찍고 그리고 때리고 그리고 무릎뼈도 부러뜨리고, 그것도 1년 동안 50차례에 걸쳐서 그렇게 하게 한다면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속이 후련하겠어요? 그렇죠? 대답하세요. 네. 여러분도 그러고 싶죠? 네. 근데 성경은 그러지 말래요. 깝깝해져.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약자를 괴롭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좀 이따 그건 한 번 더 나누기로 하고, 생명이 소중한 이유는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이고 또한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되는 게 아니에요. 한 번이에요, 한 번.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이 소중한 이유는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자신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된다고 말씀했고, 10계명 중에서도 인간의 도리 중에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이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나올 때 진정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생명이 더 풍성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생명이 소중한데 내 생명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긴 역사를 가진 코네티컷주의 한 신문에 최근 200년 전에 광고에 대한 사죄를 게재했다고 해요. 200년 전 거를. 그런데 200년 전에 광고가 어떤 광고였냐면, 이 신문은 회사의 수입을 위해서 사람의 인권을 짓밟는 다음과 같은 광고를 실었다고 합니다. 건강하고 잘생긴 15세 흑인 소년을 싸게 팝니다. 도망간 흑인 노예를 찾아주는 사람에게 포상금 $5를 드립니다. 키는 5피트, 나이는 15살. 이 신문은 당시 노예 매매 광고를 게재하고 광고료를 받았는데, 문제는 이 노예 광고는 놀랍게도 돼지나 식료품 등을 판매하는
광부와 함께 실렸다는 것입니다. 이 신문서의 대변인은 당시의 잘못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지난 세기에 발생한 끔찍한 인신매매 광고 등 우리 선대들이 저지른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한다.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인간만 자기와 똑같은 인간을 노예로 삼습니다.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타인의 생명도 나의 생명보다 못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과거에는 법적으로 노예 제도를 인정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법에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을 노예로 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심심치 않게 그런 것들이 신문에 나죠. 정신적으로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개 사료를 주면서 비닐하우스에다가 잠자게 하면서 수십 년간 노동력을 갈취하는 그러한 아주 못된 인간들. 오늘 사실 이런 자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감정대로라면 그들이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줘야지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어떤 문제가 있어서 재판의 결과를 보면 내 마음에는 하나도 들지 않아요. 재판관들이 하는 짓이. 왜냐하면 거기에 변호사들이 끼기 때문에 그래요. 변호사들이 끼어가지고 무슨 짓을 하는지 아세요? 심신미약, 술 취한 상태, 그리고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이런 소리를 하면서 10년, 20년 형을 받아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 2년, 3년 있다가 그냥 또 보석금 내고 나오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강한 사람은 인생 전체가 온 가족이 다 망가져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2, 3년 살다가 나오는 거예요. 강한 사람은 평생을 두려움과 트라우마 속에서 살아가는데 한 4년, 5년 있다가 도로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는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하게 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아라. 이렇게 나오죠. 남의 생명을 빼앗은 자가 과연 생명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원수를 갚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되겠지만 하나님은 공평하신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남의 생명을 빼앗거나 남의 것을 갈취했거나 남에게 폭행을 한 사람들은요 결코 그 말로가 좋지 않고 그 후손들이 잘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인은 자기의 동생을 의롭다고 죽였어요. 근데 역시 그도 자기 동생을 죽이고 어땠습니까? 만나는 사람이 나를 죽일까 봐서 두렵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마음에 항상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그 일을 행할 때는 악한 마귀의 충동을 받아서 살인을 하고 폭행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여인들을 더럽히지만 그 뒤에 그들에게 찾아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죄책감, 두려움, 또 미쳐가지고 하는 그런 것들. 사울 왕도 그랬고 또 뿐만 아니라 가룟 유다도 그랬고 하만도 그랬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남을 해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죽을까봐 두려워하고 그리고 또 스스로 가서 몸매어 죽고
사울 왕 같은 경우는 미쳐 날뛰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내가 갚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 아니라도 그 사람들 그 자체가 괴로운 인생을 사실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20절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게 해를 끼친 사람을 무언가 해주면 감정풀이는 될지언정 전혀 내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2001년도 1월 26일 날 있었던 사건입니다. 우리나라 고대를 다니다가 무역학과를 다니다가 26살 먹은 청년 이수연이라고 하는 청년이 일본에 잠시 유학을 가 있었을 텐데 그 청년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전철을 타려고 기다리는데 건너편에서 술 취한 취객이 밑으로 철로로 떨어진 거예요. 이 청년은 지체 없이 뛰어내려서 그 사람을 들어 올리려고 했지만 혼자 그 취객을 들어 올릴 수가 없어요. 높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던 카메라 기자가 뛰어내려서 같이 옮기려고 하다가 전철이 그냥 들어오는 바람에 3명이 거기서 죽게 된 겁니다. 일본 사회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이 떨어져 죽었지만 지금까지 일본에서 한 사람도 뛰어내려서 구해달라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 뛰어내린 사람이 바로 한국 청년이었고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그 할아버지가 일본의 징용에 가가지고 죽은 사람이야. 또 이 청년 장례식에 고이즈미 총리도 다른 관방 장관도 와서 너무 감동이 되고 감사해서 일본 전 열도에 이기주의에 빠져있는 일본 전 열도를 감동시켰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청년 기념해서 너를 잊지 않을 거야 라는 영화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비록 그는 죽었어요. 그러나 그는 산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40년 동안 교도소에서 사는 사람이 이게 산 것입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 생명으로 충만해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했으니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더 풍성한 삶,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존중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존중할 때 내 생명의 가치도 이수연이라는 청년처럼 내가 영원히 당신을 잊지 않을 거야, 잊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생명을 주셨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이웃도 나와 똑같은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소중히 여기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소중히 여기기에 생명을 잘 사용하게 도와주시고 남에게 해를 끼치고 또 남을 폭행하고 힘들게 하는 그러한 비열한
삶을 살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말씀 마음에 깊이 새겨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식, 우리의 손주들로 약한 자들을 괴롭히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잘 교육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에서도 신세라고 아내가 남편이 아내를 괴롭히는 일이 없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새로 거듭나게 하시고 자비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